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재 정치의 방편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사용했습니다. 1945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 전두환 대통령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해제시키기 전까지 37년 동안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2년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둑이거나 간첩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파출소에 술 먹고 싸우다가 잡혀온 사람들, 또 사고치고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간 통행 금지 어겨가지고 파출소에 끌려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었던 밤 풍경은 한산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요즘 이런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국민들이 반발로 인해 가지고 시행도 못할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낮보다는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폭주족들, 술 마시고 흥청뭉청 거리를 배회하는 취객들, PC방, 게임방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청소년들로 차고 넘칩니다. 밤이 오히려 낮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밤은 여전히 밤입니다. 지금도 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범죄가 많은 시간입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삶의 타락을 양산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밤은 여전히 밤이라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밤은 어디나 밤일 뿐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불안하고 타락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밤은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죄도 쉽게 저지릅니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밤이 되면 인간이 가장 약해집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때는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음의 경계를 헤맨다 그러지만 1경, 2경, 3경, 4경 할 때 그 사경 역시도 마찬가지로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때 인간은 기력이 가장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이 사경이에요. 사경. 이처럼 밤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가장 빠지기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번만 들어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밤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이었습니다. 삼손은 밤에 가사의 기생집에 내려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리들 선. 이 작은 태양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이 들릴라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이 어둠이라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도 밤에 처갓집에서 떠났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급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간의 흐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처갓집에서 며칠을 유숙했는가, 그리고 며칠째 되는 날에 처갓집을 떠났는가, 떠난 시간이 언제인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다 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암울하고 침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밤으로 치달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거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정해진 48개 성읍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종교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버렸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밤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예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첩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예가 레위인의 첩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가지고 유대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첩이 행음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두 번 바람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음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매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가 아니에요. 직업적인 매춘을 했습니다. 게다가 첩이 남편을 떠났다고 할 때 이 떠났다는 단어가 남편을 대항했다, 남편에게 대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뭘 잘했다고 남편에게 대듭니까? 남편이 대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남편인 레위인이 먹고 살 땅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첩이 매춘 행위를 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첩도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으니까 나라도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첩이 행음을 해서 매춘 행위를 했던 것은 남편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그냥 초가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성적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정의 권위도 실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몸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예는 베냐민 기브아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처갓집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이 레위인이 성읍 넓은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넓은 광장은 평소에 공적인 재판을 하거나 개인적인 상거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광장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죄라고 그러고 허물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와 허물을 합쳐가지고 그냥 한 단어로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락바락 우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요. 예. 바락바락 우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고 한 동네 사람이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니는 니지 뭐. 그걸 하는 사람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네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상의 예를 보여주는 것은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해가 질 무렵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 왕 때 정복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 때 통일왕국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복판이 있는데 알박기 땅처럼 통일왕국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왕국 이스라엘 나라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 때까지. 레위인은 이방인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유숙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밤이 어두워 가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재촉해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녁 때 한 노인이 일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레위인을 보고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도 이 레위인과 같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노인은 비록 베냐민 기브아에 살고 있었지만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선심으로 거처를 얻은 레위인이 그 밤에 노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마을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레위인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레위인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그 남자 내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거절을 하니까 깡패들이 더 무섭게 위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노인이 우리 딸과 내 딸과 이 레위인이 첩을 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여자 필요 없고 남자 내놔라. 할 수 없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겁탈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첩이 죽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은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고 했는데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장수도 같아요. 사사기 19장,
창세기 19장. 외우기도 쉬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두 천사가 소돔성 노옷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 소돔성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이 노옷의 집을 삥 둘러싸가지고 그 들어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내놓으라,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막 외쳤어요.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 내놔라 그랬어요. 이때 노옷이 자기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남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도 동네 사람들이 싫다, 남자 내놔라 그랬어요. 이런 동성애자들이 난무했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적 부도덕이 난무하는 시대는 망합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동성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했던 당시에 로마시에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화산재에 파묻혀가지고 멸망한 로마 식민지 도시 폼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역사가들이 다 발굴을 해가지고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화산재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몽땅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 유물을 파서 보니까 그 죽은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간음과 동성애가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귀족과 권력자들은 미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게 유행이었어요. 집에 미소년을 두는 거예요. 남자애를 둬가지고 자기 성행위를 만족시켰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그 사회에 유행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가 멸망할 당시였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우리 사회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류 역사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이런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습니까?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몰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성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막 분노하게 만들고 막 열받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쑥 가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내윈도 그랬습니다. 자기 첩이 죽었을 때 이성을 잃었습니다. 첩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첩의 시체를 마디마디 찍어가지고 12덩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그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보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민이 들었던 이 칼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 데 썼던 칼이었습니다. 짐승 잡을 때 각을 뜨고 마디마디 여러 조각으로 나누듯이 첩의 시체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짐승을 잡아야 될 칼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도록 해야 할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도록 충동질을 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될 목사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주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없었어요. 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선동가들이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동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법과 질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체계예요. 이걸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레위인의 끔찍한 사연을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베냐민 지파 한 개를 대상으로 11개 지파가 전쟁을 했어요. 11대 1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11대 1로 붙었으니까. 당연히 11개 지파가 이겼죠. 한 개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도망을 갔어요. 닥치는 대로 베냐민 성읍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레위인이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범죄했을 때 레위인은 뭘 했습니까? 자기가 마치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직접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했어요. 죄를 사해서 백성을 살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백성을 충동질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무책임함과 비겁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렸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화를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에 참변을 불러왔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왜 레위인이 밤에 여행을 떠났습니까? 몇 번이고 아침에 길을 떠날 수 있었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붙들면서 붙잡아서 못 갔는데 망설이면서 우유부단했던 레위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떠날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장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았던 이 물귀신 같은 이 장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끔찍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신들과 풍습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해질녘 붉은 불빛이 늘어나는 홍둥과 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가세는 안 될 때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무서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 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밤은 지금도 여전히 공포의 시간입니다. 미개한 사회일수록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사회일수록 그대로 갈수록 밤은 더더욱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레위인은 밤을 향한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밤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침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뒤늦게 밤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의 밤이 오고 말았습니다. 밤의 공포가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문화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밤이 대낮같이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밤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사기는 구약 성경 분류표 중에서 역사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을 4개로 분류하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난 뒤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걸 보여준다면,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게끔 살 수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사서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한 전쟁 기록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이런 생각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정복이 아니라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재물을 숨겨놓았던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승리하고 난 뒤에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을 도둑질한 거, 그거 숨겨놓은 거 뭐가 잘못이에요? 그거 금덩어리 좀 훔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가? 이걸 물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그걸 누릴 수 있는 제목이 못 된다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그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천만금, 억만금 되는 재산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수천억, 수조원이 되는데 자녀가 전응아예요. 자녀가 술주정뱅이 노름꾼이에요. 허랑방탕하는 자녀예요. 그럼 그 부모의 그 많은 재산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주인답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던 베냐민 불량배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네 깡패들이었고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네 손님인 남자를,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정상이 아니요. 미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첩을 둘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장인도 문제였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왜 잡습니까? 밤에 길을 떠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굳이 밤에 떠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레위인의 첩도 문제입니다.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게 없다고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거요. 대항을 했어요. 베냐민 동네 기브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았습니다. 장수도 똑같아요. 19장. 시간대도 똑같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했던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원어가 똑같아요. 굳이 다른 점은 소돔성은 이방인이었고 베냐민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결론에서 소돔성 멸망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땅이 안 좋아서 멸망했습니까? 지진이 나서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은 애굽 땅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땅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 주인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센 땅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어떠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까?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처음부터 좋은 땅,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대로 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좋고 나쁘면 땅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곧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처럼 살면 그것은 곧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립니다. 땅의 가치는 그 땅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면 그것이 곧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것이 기름지고 윤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왕인데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왕의 자녀가 뭐예요? 왕자, 공주입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의 충동질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삼키는 밤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두운 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여 공주로 대해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풍성한 자치에 초청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분명 이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서 왕자와 공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도 흔들지 못하는 신실하고 견고한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어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